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극적인 이 반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주님의 높아짐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증언하고 있지요.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심으로써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건 낮아진 거죠. 이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사탄은요, 자신이 이겼다고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집에서 문을 닫은 채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사탄은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으나 죽음마저도 그분을 가둬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활은 그분의 낮아지심을 높아지심으로 반전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 사람에게 또 그 모습을,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 이거죠. 우편도 있고 좌편도 있는데 하필이면 좌편도 아니고 우편이냐. 그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먼저 고대 근동지방에서 작게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부터 크게는 한 국가의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도자의 우편, 즉 오른편이라고 하는 자리의 의미부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우편은요, 가장 아끼는 아들, 즉 장자에게 허락된 자리가 바로 우편이에요. 아버지의 권세와 재산 등 모든 권리를 물려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편이라는 거죠. 따라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분배할 때도 장자의 몫은 뭐예요? 딱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가지고 형제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장자의 몫은 다른 자녀보다 많았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나라를 상속받으신 그분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말이.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아버지와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높아지심을 다룬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시어,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늘에 오르시어. 이 너무나 간단한 이 고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46번 문답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제46문, 하늘에 오르시어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죽으심과 장사되심으로 극치를 이루었던 그분의 낮아지심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그분의 높아지심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부터가 낮아지심의 시작이었죠. 그러는 그 낮아지심의 시작이었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의 시작이었는데 그 모든 낮아지심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 앉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임을 본 문답은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면,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품게 되죠. 자,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이 세상 끝날 너희와 항상 함께, 이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늘을 향해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하늘 올라가셨으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함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늘로 오르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겠냐. 하늘에 오르셨는데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상황에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의문에 대해서 47문답과 48문답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47문답입니다. 47문답.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이어서 제48문.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이 두 문답을 읽어보면 딱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문답을 읽어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47문답과 48문답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려는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분의 존재에 관해서 다시 한번 되짚음으로써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주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중보자로서의 자격에 관해서 한번 배웠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될 수 있냐,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자격을 갖추셨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 능력으로, 그러니까 신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그 한 몸에 짊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자기 죄도 해결을 못한다니까. 자기 자신의 그 인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셨어. 또 그분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 인성 위에 짊어지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할 고난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감당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찍을 맞으면 그 고통과 아픔이 인성을 가진 주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을 모든 짐을 그분이 다 지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이러한 그분의 하나님으로서의 본질과 능력은 육신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을 초월해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인성으로는, 즉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그죠?
하늘을 오르셨으니까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권세와 위엄과 은혜로, 다시 말해서 신성의 능력으로, 신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러한 함께 하심의 약속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셨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은 또한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또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은 나누지 않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주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태어나신 시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언제 태어났냐? 그러나 그분께서 인성을 취하신 시점은 존재해요.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때 그분께서 인성을, 육체를 취하신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 영원히 신성과 인성이 인격적으로 결합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계실 겁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진 49문에서는 이러한 주님의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신은 성령입니다. 성령. 자,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심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유익이 뭐냐? 첫째는 주님께서 나의 대언자로서, 우리라고 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자기 이름을 둬서 나의 박현규의 대언자로서 박현규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간구는 뭐예요?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 얼마나 힘이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 날마다 새벽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뭐요? 그 이전에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환상을 봤죠.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서 있는 것을 보았대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이 서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왜 서 있었을까? 왜 서 있는 환상을 봤을까? 그렇죠.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것을 참아
앉아서 지켜보지 못하시고 일어서서 바라보시는 그 장면을, 환상을 스데반 집사님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우신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애통터져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주님이 차마 하나님 우편에 앉아만 계시지 않고 벌떡 일어서서 마음 졸이면서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그렇게 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고,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이라는 사실이, 가만히 앉아서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올리실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당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약속받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1절부터 3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정말 힘들었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꽂혔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인생 가운데요 가장 힘들었을 때가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줬던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면. 그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근데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따라서 육신은요, 이 육신, 이 몸뚱이는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거고, 그 로마의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을 그 어린 소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곳에 또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고 높여주실 것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신앙 때문에 겪는 어떤 곤란과 불이익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 즐거움들을 모두 이겨내고 신앙을 지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그 보증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보험까지 확 드러났다는 거죠. 보험을.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이. 각서 쓰라고 했잖아요. 각서. 네가 지금 말한 거 믿지 못하니까 각서를 써라. 보증을 써라.
보증수표 보험을 들어라 하잖아요. 그 보증으로 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내가 하나님 우편에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 이것을 보증수표로 보증하기 위해서 뭐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내 어떤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시인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아직도 성령님이 안 계시더라면 지금도 시인하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 거면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거죠. 또 영원한 동반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천국에 이르는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고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아주 놀라운 위로고 또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부요함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주님의 승천하심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있던 유익과 위로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늘에 오르시오라는 사도신경의 조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오르시오, 딱 7자밖에 되지 않아요. 7자. 언뜻 하늘에 오르시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읊조릴 수도 있지만 조목조목 따져보니 이 하늘에 오르시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높아지심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놀라운 반전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높아지심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왕되심과 다스리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위해 신앙을 버리고자 하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운데에 오직 주님 계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